오늘 밤에 우리가 잠시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0절 말씀,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서로 들러가되 호산나 다윗에서 주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기독교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여정은 늘 고난과 고통을 동반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신자의 신앙의 삶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누릴 때도 역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밤에 읽은 이 본문에서 사랑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많은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주 잠시 동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항상 고난만 당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행복하셨을 때가 있고 기뻐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하셨던 주인공이셨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본문의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나귀를 타고 승리의 구주로서, 승리의 예수님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승리의 입성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줄줄이 뒤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 위에 받쳐서 앉히십니다. 예수님을 줄기어 따라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그 길을 장식하면서 마치 주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비단 옷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 길을 장식해 놓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쓰는 예수 생각 9번째 시간으로 사랑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세상에서 형통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생각의 저자이신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몇 줄기 빛과 많은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림자, 즉 어려움과 고생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많은 그림자 가운데 몇 줄기 빛이 비추는데 그 몇 줄기 빛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게 일이 잘 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이웃들과 친절히 지내고 사업도 잘 되고 주어진 삶이 마냥 행복하기고 기쁘기만 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안할 정도로 행복할 때가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드리워진 몇 줄기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은총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친 파도와 폭풍이 일고 있는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편안히 쉴 수 있는 항구와도 같은 시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의 손길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간히 비춰오는 빛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가도 구름이 걷히고 나면 밝은 태양이 다시 비추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물리치지 않고 그 나귀 위에 올라서 그 나귀 위를 타고 나귀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벗어 던져 길에 깔아놓은 비단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분은 백성들의 찬미 소리를 즐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행복을 누릴 때, 바로 그러한 기쁨과 즐거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태양이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다면 세상에서 형통함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으신 예수님 생각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때 저와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형통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초집중되었을 때조차도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을 때에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대신 가로채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그 사명조차도 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힘을 얻고 정치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힘을 믿고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삶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후원해 줄 때 겸손함으로 그것들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매우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교만하기 쉽고 가장 범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높아서, 재산이 많아서, 노골적인 표현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의 영혼을 빼앗겨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어주어서 망한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재산이 늘어나고 명예가 드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일 때, 장로일 때, 권사일 때, 중직자일 때,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에게 더욱 집중될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영혼을 위협하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누릴 때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더욱더 각별히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정신을 팔고 그것을 마음을 빼앗겨 잃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멸망과 파멸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남부러 올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대중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냐?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를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자 주님께 찬사를 보내던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던 것을 환영하던 바로 그들이 주님을 다시 거기서 끌어내어 십자가에서 처형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라. 세상과 친구가 다 떠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인기라는 것은 바람을 안고 돛을 활짝 펼 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인기라는 바람을 가슴 깊이 안으려고 돛을 활짝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영혼의 닻을 활짝 펴시고 세상에서 형통할 때 더욱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려는 시도 이외에 다른 칭찬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위 기독인들 가운데, 소위 목사들 가운데,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SNS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글을 좋아요라고 누리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기란 것들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겨와 같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행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합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형통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겸손과 온유를 동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형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건설해 나가는 데 일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